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30절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서로 반대되는 두 한자 성어를 잠시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쑥맥불변이라는 한자 성어와 문일지십이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 뜻을 아십니까? 쑥맥불변 그리고 문일지십. 쑥맥불변이라는 한자의 뜻은요,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리분별을 못하고 세상의 물정을 모른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문일지십, 한 가지를 들으면 열을 미루어 알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극히 총명함을 나타낼 때에 보통은 사용되는 그러한 한자 성어가 바로 문일지십이라는 그러한 한자 성어입니다. 이 두 개의 한자 성어가 가진 의미,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자면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죠?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를 듣게 되면 10개까지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총명하고도 눈빛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 한자 성어를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쑥맥불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문일지십,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 정말이지 하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 10개까지 잘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늘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면에서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마저도 다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시험을 마주하며 시험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에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하나를 배우게 되면 10가지를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깨어 기도하며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오늘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대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 25장의 이 두 번째 시간으로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참 잘 나타내고 그 연약함을 지적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 뜻을 잘 깨달아 문일지십, 정말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두 가지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진리를 한번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삶의 첫 번째는요, 주인의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 아닙니다. 주인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죠? 10처녀 비유의 말씀.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미련하였다. 왜 이 처녀들이 5은 슬기로웠고 5은 왜 미련한 처녀들이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다루었었던 10처녀 비유 말씀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물론 10처녀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며 준비되지 않은 그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항상 재림을 준비하며 예수님 맞을 그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만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주님 앞에서 마음가짐과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나라에 가게 된 어느 주인을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나라 멀리 떠나게 된 어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데리고 있었던 종들,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맡겼는가?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이죠.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 시대의 1달란트라는 이 단위는, 화폐 단위는 그 시대의 노동자가 온종일 일하고 받는 그러한 금액,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만 해도 그 시대에는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충분히 사업도 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는 해석을 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의 쓰신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예수님 시대의 1달란트는 지금의 시대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34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며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맡겨놓은 이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닐 뿐더러 종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핑계댈 수 없는, 그야말로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종들은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어보셨던 14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 왜 종들을 부릅니까? 당연히 이 종들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이었어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자기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런데다가 주인은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구절에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다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종은 어떠한 은사가 있고, 이 종은 어떤 재능이 있고, 이 종에게는 어떠한 단점이 있고, 이 종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이 종은 어떤 것에 강점이 있는가. 주인은 이 모든 종들의 그러한 강점 그리고 약한 부분까지 주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종들을 불러놓고 각각의 금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다른 나라로 먼 길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은사를 이미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었다. 다들 잘하는 것이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있었다는 이야기였겠죠. 그런 것을 이미 주인은 다 알고 있었고, 그 재능에 따라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의 이러한 의도에 종들의 태도, 이 종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종들의 태도와 종들의 반응.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참 종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이 종들의 주인의 명령에 대한 태도 자체가 참 제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6절에서는 바로 가서, 바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17절에 보시면은요, 그같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가서 그같이 하여. 바로 갔다는 이 말씀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고 그 즉시로 그 소유를 잘 사용을 하여서 어떤 일에, 특별히 주인이 기대하는 그 일에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주인의 명령, 특별히 예수님의 사명이 종인 우리에게 부여가 되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즉시 순종이 먼저가 되어야 되겠죠.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고민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가며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즉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계산하거나 따져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우리는 주님만을, 즉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절대 순종하며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종들인 우리에게 안 좋은 거, 망하게 하는 거,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는 않잖아요. 결국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최고의 것이고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종인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맡겨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종인 우리가 주인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주님의 의중,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얼마나 잘 깨달아 잘 파악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이득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따지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거나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을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랬습니다. 주님이, 즉 주인이 명령한 사명이니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즉각 순종했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남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혹시나 이런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망하면 어떻게 하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물론 이 두 종들에게는 이러한 위험성, 이러한 부담감, 걱정, 염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2명의 종들은 주인의 의도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절대 순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고, 그 절대 순종의 결과는 승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달란트 받은 종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 이 모습을 보니까 좀 서글프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이랬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굳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왜 땅에 파묻어만 놓았을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이러한 문화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당시에 가장 소중하다고 판단되는 것, 물론 돈도 그랬겠죠, 그죠? 특별히 돈을 땅에 파묻어 놓고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 보통 일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은행에 맡기지만 예전 예수님의 시대 같으면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지점에 가서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파묻어 놓아요. 그리고 잘 덮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어떤 것이 보관되어 있는지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랬습니다.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택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니까 돈을 받아와서 땅을 파고 나서 그곳에 받은 돈을 파묻어 놓기는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1달란트 받은 종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결국 이 종은 그냥 주인의 의도를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같이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일상이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루하루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을렀다는 이야기겠죠.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게으름으로 우리가 치부하여 넘기기에는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즉각 순종합니다. 왜 즉각 순종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사람은 무엇보다도 주인의 의도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깨달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했고, 게다가 도전정신, 뭔가 해보자, 그럼에도 한번 해보자, 부딪혀보자, 내가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남들이 돈을 보관할 때에 흔히 사용하는 그 방법, 땅에 돈을 파묻어 놓는 그 방법이 보통 방법이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이 종도 그냥 그 방법을 택하여 편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가 아예 없었고, 게다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나는 1달란트 받았는데 왜 다른 종들은 5달란트를 받고 왜 저 종은 2달란트를 받게 되었는가? 상대적 빈곤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며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 가문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은혜의 질투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 종의 마음에는 이미 채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주인이 맡겨놓은 1달란트, 그 1달란트의 가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 자체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과연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근거는 성경 말씀이죠. 그죠?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망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와 민족인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망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망한 이유를 말씀을 해요. 호세아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4장 6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이 땅에는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신앙, 즉 영적 지식도 결여되어 있다. 없다는 거예요. 4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망한 원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요?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 영적인 지식,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지식, 그 영적인 지식, 영적 제사장들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식이 없으니 결국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의 후손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데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중을 종들이 파악을 합니다. 왜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가? 주인인 하나님이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세상 사람이 돈을 있으면 돈을 땅에 파묻어 놓았다고 해서 자기도 주인으로 받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만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를 생각을 하실까?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 하나님의 뜻의 집합자는 성경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으셔야 돼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우리는 몸부림쳐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그 돌아오는 시점을 알았더라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돈을 그냥 땅에 파묻어 놓지는 않았겠죠. 그죠? 왜 땅에 파묻어 놓았는가? 사실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멀리 떠났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돈을 땅에 파묻어만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는데에 뭘 했다고 말씀을 하죠? 19절에 그들과 뭘 했다고요? 결산할세. 결산하였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종들이 주인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을 했고 이 사명을 잘 수행을 했는가? 결산하는 그 시간입니다. 게다가 종들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주인이 살펴보는 과정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과정이 올바른지, 과연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결산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끝났으니 각자 부서를 돌아보시면서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점이 무엇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 주일학교가 더 보완하며 다음 세대 자녀들 을 과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주님의 종으로서 과연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제가 질문지를 쭉 만들어 놓고 결산을 작성해서 다음 주일날까지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더 이상의 칭찬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칭찬이자 주인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거든요. 적은 일. 투자 대비해서 좋은 이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들에게 맡겨놓은 이 일은 그냥 적은 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종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르죠. 해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적은 일을 맡겼는데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바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으로서는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 대비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적은 일을 맡겨두었는데, 적은 일이었는데 종들은 가장 중요한 일, 내게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은 이야기를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물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같은 칭찬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22절과 23절로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같은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구절에 이 구절을 반복을 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주인은 이 부분을 반복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볼까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 하시는 말씀에서 주인의 즐거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즐거움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내 거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특별히 2명의 종들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계획에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했거든요.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지만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주인에게는 적은 일이었지만 종인 자기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일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사 다 제쳐놓고 이 두 명의 종들은 주인이 맡겨놓은 이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달려와 보니 주인이 도착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주인의 즐거움에 드디어 너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드디어 이 두 명의 종들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인으로서는 적은 것을 맡겼는데 종들에게는 최고의 것이니 이 종들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땀 흘리며 충성으로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 한번 볼까요? 이 두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주인에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착했던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주인에게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그럴싸하게 합리화시키죠. 그죠? 굳은 사람이다 라는 24절의 말씀은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주인을 막 거친 사람으로 몰아세우면서 종으로서의 불성실과 직무유기에 대한 지금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시도, 악한 모습이 지금 이 종에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종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돈을 땅에 파묻어 놓고 보관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야 할 주님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의 방법, 세상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모을 수 있겠거니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음가짐부터 걸러먹었다는 거예요. 아예 의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렇게도 패역한 종에게,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이 변질된 종에게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종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의 의도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주인이 왜 이렇게 큰 돈을 우리에게
우리 종들인 우리에게 맡기고 떠났는가? 왜 내게 주인은 1달란트라는 이 큰 금액을 맡기고 떠났는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악해서 게을러졌고 게으르기 때문에 이 종은 악한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러한 돈을 맡겨두었는데 처음부터 일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땅에 파묻어 놓았던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흘러가는 원리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흘러보내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절대로 상실되지 않아요. 오히려 게으르고 악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오는데 때로는 지체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인생의 최고의 소중한 것으로 알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맛본 자,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 그 은혜의 소중함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려보는 자, 기도가 왜 소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듯이 마찬가지예요.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1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오히려 가장 많은 은혜, 가장 많은 달란트를 누리는 자에게 그 달란트를 더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다 게으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 적은 일이었는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주인의 의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겠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알아가기를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이 종이 왜 악하고 게으른지 아시죠? 그죠? 사실 이 종이요, 기본만 잘 지켰다면 승리했을 거예요. 기본만 잘 지켰다면. 그동안 주인으로부터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주인의 집에 종으로 살면서 주인이 가르쳐 주었던 거, 주인이 하라고 했던 거, 주인이 몸으로 보여주었던 거, 그냥 보고 배운 대로만 했어도 이 종은 승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기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만 잘 지켜보십시오. 기본만 잘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거룩한 믿음의 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기본만 잘 지켰더라면, 배운 대로만 순종했더라면 이 종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시고 변명거리 늘어놓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진두지휘하여 주실 것이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